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마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가 묵상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그 유럽 지역의 첫 전도지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까지 살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건 이제 바울의 어떤 말재주가 아니라 이미 이 언약 민족들이 그 역사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들이 하나 붙든 것은 율법 중심의 삶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쨌든 그 율법이 주는 말씀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니까 세상에 좀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함께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회당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이 이제 미리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미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한 이제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증인들이 그 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오순절 사건을 보고 이제 세계 곳곳 자기들이 살던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목격한 것들을 전하면서 그 공동체 속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전 작업,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이루시는 일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그 어떤 텃밭이 돼서 지금 이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살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셔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준비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들을 부르는 일, 그 부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에 이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제 주인공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제 잘 살펴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도적인 역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먼저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그 주인공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들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 일을 전하고 알리는 일은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대표적인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그렇게 대표자로 이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똑같은 그 증인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직 바울이 가지 않은 로마 같은 데도 보십시오. 벌써 바울이 이 그리스에 이제 유럽으로 처음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벌써 로마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교들의 어떤 이 다툼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추방할 정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누군가가 그곳에서 분명히 말씀대로 전하는 자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순종의 자리,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고 돌이 날아오고 핍박과 비아냥이 날아오는 그런 자리라고 해도 담대히 나아갈 때 그때 이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울로 하여금 그런 진리 가운데 이제 나가게 했던, 그러니까 그가 이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그거는 과연 또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사실 오늘 우리를 볼 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너무 편안함 속에 살아가면서 좀 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런 이 순교의 자리, 돌이 날아오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그게 과연 뭘까? 그거는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산 성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죄악으로 인한 너무 큰 죄송함과 사죄하는 마음이 계속 그를 이런 말씀대로 저는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는 어떤 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직접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된 후에 성도가 된 이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가리게 하지 못하거나 아예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안타까운 간절함이 그를 이제 그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전하는 자의 자리에 나가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너무도 지금 그 끝이 뻔한 잘못된 길을 가고 그 잘못된 길을 가면서 고집 부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길을 갈 때, 그렇게 행동할 때 참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가슴 찢어주고 애가 타는 그런 마음이죠. 이 길의 끝이 분명히 실패고 절망이고 쓰러질 길인데 이걸 고집하고 있는 그걸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 차분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멜번 시티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셀 모임, 또 진정한 교회로 모일 때 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뭐 신비한 종교적 함정에 계속 빠져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듣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오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영혼들이 죽음으로 가는 걸 아시기에 꼭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보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런 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티에 있으면서 교회가 많은 뭐 워킹 할리데이를 비롯해서 어쨌든 이 시티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꾸준히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줬었죠. 찾아와 줬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리고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어쩌고 이러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한 영혼들을 볼 때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지.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자꾸 그래서 뭔가 우리끼리 자꾸 뭉쳐지게 되고 우리가 편한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런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향해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 중에 이 괴수인 나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던 그 첫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첫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파낸 그 죽음의 반석, 내가 어떤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 내가 거기서 뜯어져 나온 내 그 옛사람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내가 박혀있던 죽음의 구덩이. 저기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이걸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어 너무도 부끄럽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첫사랑의 마음, 그 낮은 마음으로 우리 셀 속에서 만나고 또 교회를 통해 만나는 또 우리 삶을 통해 만나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이 괴팍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이미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길들을 인도하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 편리한 세대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전도자로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교회당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우리의 모임에 머물러 버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진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 우리 눈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구차는 이런 영혼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셀 속에서 이 영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정말 겸손하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과거에 이보다 더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이상한 태도로 살아왔다, 이상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걸 기억하고 정말 깊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나가면 이제 17장 1절부터 잠시 다시 되돌아보면요. 그들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암비볼리라는 건 빌립보 이제 그 지역에서 보면 남서쪽으로 한 53km 정도, 50여 킬로 떨어진 도시였고, 거기 이제 BC 167년에서 146년 무렵에 이제 마케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암비볼리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빌립보 지방보다 크고 어떤 요충지였는데 바울 일행은 그냥 거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그냥 가죠. 그리고 이제 아폴로니아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건 이제 암비볼리에서 또 거기서 이제 43km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름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아볼로니아하고 똑같은데 착각하지 말고 잘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났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그냥 데살로니카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100km 정도를 이제 쭉 지나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고 했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이 뭐라는 겁니까? 무슨 부흥 집회나 성령 대망회, 무슨 치유 집회 이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이 성경과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성경적 사실, 이걸 가지고 증언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초기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확 급속도로 부흥한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평양 대부흥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 자료를 잘 살펴보면,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이미 이 평양 사경회,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사경회보다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4년 전인 1897년 한국 침례교 창시자인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 주도했던 소래교회 사경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회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 3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으로 이제 준비되는, 그래서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운동이, 이 소래교회 사경회가 평양 대부흥회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사경회보다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의 이 부흥 강사, 목사들, 선교사들은 농어촌 산간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 나서서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한 거죠. 강사 사례비 이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물론 그때는 요즘처럼 편리한 교통수단도 거의 전무했잖아요. 버스를 못 타면 트럭을 타고 가기도 하고, 그보다 어떤 어려운 환경 걸어가기도 하고, 또한 교파나 교회 크기도 차별하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교회를 방문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이 역사를 가리키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부흥의 본래의 취지는 그 안일해지기 쉬운 신앙의 성경 말씀으로 새로운 격려와 활력을 줘서 보다 성숙한 신자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는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의도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텃밭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 초기 역사의 흔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언제부턴지 한국교회의 부흥회가, 한국교회들의 부흥회가 이 초기 있었던 이 부흥회처럼 순수한 말씀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돈잔치로 점점 변질돼 갔죠. 그래서 큰 교회 부흥회를 한번 잘하면요, 목돈을 챙기는 이른바 부자 목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는 집회 중에 거둔 헌금을 이미 사전에 약속해서 부흥 강사와 교회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는 그 집회들을 보면 거기 또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도록 자꾸 잘 말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강사가 인류 부흥 강사로 이제 대접을 받기도 하는 거고요. 또한 이런 부흥 강사들은 또 담임 목사들이 차마 성도들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11조 강요나 그러니까 평소 성도들에게 같이 살아가는 목사가 말하기 힘든 그런 사안들을 대신해서 막 이제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해주는지.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현란한 말솜씨에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헌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 기복적 신앙으로 빠진 거죠. 세상의 미신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주고 막 기브앤테이크 같은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해서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 잡히는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이런 부흥사들의 시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 결국 한국교회의 기초가 점점 이 말씀 중심에서 기복 중심으로 흔들리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일부 깨어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 초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이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증거하는 이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교회 역사 초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행했던 복음과 말씀에 순수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생명,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성도들에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우리 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함께 집중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태까지 데살로니가 그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이 유대교 공동체들을 지도해오고 이랬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와가지고서 저 사람 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4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제 따라가니까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 뉴스에도 가끔 보는 교회가 폐가 갈려 싸울 때 막 용역 깡패 동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복음 초기부터 유대교들이 써먹던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란 말은 시장바닥 깡패를 말하는 겁니다. 저자라는 게 저작거리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시장을 말하는데 그 당시는 이런 걸 아고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고라라는 게 고대 그리스 도시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런 공간을 나중에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한 노점, 상점 등으로 운영을 하는 시장으로 활용을 하죠. 요즘 말로는 그래서 플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아고라에 있는 이 조폭들 한마디로 용역 깡패들을 동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용역 깡패가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됐든 이 권력이 됐든 자본의 사주를 받아서 무자비한 폭력을 아주 그냥 공권력을 가지고 그 일삼고 생계까지 막 뺏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 폭력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 그 지금 뿌리가 여기 뭐라고 성경 본문이 말합니까?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듯이 사람들의 욕심, 저들의 이익,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건드리게 되면
이 시기와 질투가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 살피듯이 심하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아주 서슴치 않고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속내와 욕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저들이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바울을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해서 이들을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 걸고 넘어졌던 죄목이 체제전복, 내란선동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런 뭐 반란죄에 걸리면 뭐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랬잖아요. 관련된 민족이나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잔멸되죠. 완전히 막 목숨을 다 잃고 아주 씨가 뽑힙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극단적인 메시아 사상을 근거로 활동하는 그 유대 지역의 극우주의자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결국 유대 지역에 이제 이런 그 극우 성향을 가지고 이 전체가 이제 반란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잔멸하면서 이스라엘의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정 당시 이들 열심당원의 이 메시아 사상이, 이런 극우적인 사상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사상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수도 로마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완전히 추방되는 그런 일도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그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정말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서 로마 당국에 이제 반란, 또 내란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관료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예수님을 그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내란 선종죄로 몰아서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이 그 십자가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은 정말 뭐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뭐 로마 제국을 넘어뜨려서 반란을 주도하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게 싫은 그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이제 이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라는 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사실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생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또 이제 시작한 이 셀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근원이 드러나지 않는 시기와 질투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늘 말씀에 좀 깨어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서로가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생명 낳는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고 박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섬기는 이 성도의 역할, 우리가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금 애써서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정성을 쏟아부어도 물론 이제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는 지체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고와 눈물로 애쓰는 마음을 몰라주죠. 그래서 오히려 비난하고 자꾸 뒤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에요. 이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사명으로 무장하여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한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일구어 가시는 그 기경한 땅에 씨를 뿌리는 순종의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의 길을 믿음을 다해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한 교회 안에서 사명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바르게 전해야 되는 복음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삶, 한 생명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 영혼들,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바르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지금도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이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관심도 없고 귀찮아하고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식의 어떤 그냥 종교 생활에만 집중돼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받은 거룩한 이 공동체, 교회 속에서 정말 그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하며 겸손하게 낮아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부르신 사명을 위해 애쓰고 나아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박힌 말뚝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모일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하고 완악했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먼저 주시는 그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내가 아집과 고집과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며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성실히 섬기며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무도 고집스럽고 완악하며 욕심을 따라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뻔뻔하게 남을 비난하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그 옛사람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관심도 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온 뻔뻔한 삶을 회개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뿌려 부드럽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어떤 영혼이 심겨지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싹두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밭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매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의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 하나님 이 마음이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걷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